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냐면 외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졌어요?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호수아 7장은 고난주간 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의 죄.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거를 고난주간에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이 있으며 어떻게 치유하시고 무너뜨리시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확 바꿔버렸습니다. 어제 어때요? 오후에 오셨던 분들 좋았죠?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 성경에서는 그 개역개정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고 지금 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요새. 이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이 견고한 요새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단마귀가 지은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래서 첫 단어가 뭐예요? 싸움에 쓰이는. 지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지어놨대요, 지금? 요새를 지어놨대요. 견고한 요새. 어떤 재료로 그 요새를 지었는가? 모든 교만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우리 마음에 그 여리고성을 짓는 사단 마귀가 여리고성을 짓는 재료가 뭐래요? 교만과 생각이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교만이라는 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근데 그 생각은 알고 보면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얘야 너네 집 투어 좀 한번 하자. 그래갖고 예수님을 서재로 문 열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책이 있죠. 내 마음의 서재는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싹 비워내고 청소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부엌은 뭘까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침실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작업실도 데려가고 우리 마음에 방이 몇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죠. 딱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전체 100%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 노후에 대해서, 내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역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고요. 안 하는 영역을 지금 누가 꽈리를 틀고 거기다 요새를 세우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사단 마귀의 재료가 뭐라고요? 교만과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하고 하찮게 여기고 내 생각을 믿어라고 하면서 그 견고한 성을 쌓아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대요?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 그 무기는 그 견고한 요새라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무너뜨릴 수가 있대요. 강력한 무기.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요새를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쳐 부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내 안으로 훅 들어와서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합쳐질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리고성이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이덴티파이, 그냥 딱 지목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룰 그 어떤 그 요새가 있는가를 매일 다른 것을 다룰 텐데, 오늘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의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요? 열등감과 패배의식. 이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살아가시면서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요, 사울.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쭉 공부해 나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서 일부러 이 인물을 택했습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가 당나귀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죠.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왕 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랑 우리 가문은 할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글러먹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이 말은 맞아요. 사사기 맨 뒤에 3장을 살펴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질름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저 베냐민 지파는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요, 11지파가 총공격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남자가 몇 명만 남은 줄 아세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11지파가 무슨 맹세를 했느냐?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남자들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맹세를 해버려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과거, 이 비극적인 그 가문의 그 상처와 얼룩이진 상태로 지금 사울은 그 가문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들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그냥 이 열등의식에 쩔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우리 가문은 안 돼. 이미 결론이 난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왜 틀렸나?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래요? 기스. 그런데 기스는 어떤 사람이래요? 유력한 사람이래요. 영어로 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더라. 그럼 이렇게 따지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는 맞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사울 가정은 어때요? 잘 나가는 집안인 거예요. 잘 나가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자아상, 그 가문 전체가 나를 눌러버리니까, 그 수치심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게 나에게 지금 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은 어떤 소년이래요? 준수한. 제가 영어로 보니까 handsome. 무슨 뜻이에요? 잘생겼대요. 근데 어느 정도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게다가 키는 어떻대요?
한 2m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아이돌급의 외모에다가 이 장신에다가 몸까지 좋으니 몸짱 얼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스러운 요소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권력, 나의 미모, 나의 신체 조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나는 뭐만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수치스러운 과거만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증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나는 뭐만 수치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안 좋은 것만, 수치스러운 것만.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들만 뽑아들이니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내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패배의식의 그 견고한 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입니까? 사울의 이야기에게만 국한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거 많이 주셨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게다가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어진 사람, 이렇게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뭘로 세우셨대요? 왕으로 세우셨대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우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밖에 못 봐? 아유, 너는 못 쓰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맛봤으면 이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원찮게 보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러면 그 패배의식 없어져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쳐준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가장 두려웠었냐면 저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돼? 라고 손가락질 받을 줄 알고 무서워서 나 왕 못 된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용기 백배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전쟁 나가니까 다 승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뭘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났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이 요새가 이 사단 마귀가 그 요새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야, 네 마음 좀 들어가 보자. 그 네 마음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방 좀 열어봐. 내가 거기다가 빛을 비춰줄게. 거기다 들어가 있는 더러운 잡동사니들, 먼지에 찌든 것들 내가 다 청소해줄게.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문을 연 거예요, 안 연 거예요? 안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도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요새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도록 하는가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건가? 누구의 집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건가?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저 인간이 안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이는데 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뛰어난 사람이 젊은 애가 지금 갑자기 라이징 스타, 이 떠오르는 별이 돼버리니까 내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는데 전리품을 안 갖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원찮게 볼까 봐, 손가락질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어이구 덜덜덜 떨면서 백성들에게 비유 맞히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점점 이 사단이 지어놓은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의 요새가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해지고 벽돌이 더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비참한 인생 살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 김관성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미 간증 나눠서 아시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 그렇게 단칸방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버지가 그 친구들을, 도박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그나마 돈 따면 기분 좋아서 잘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친구들 다 간 다음에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려 팬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집안이 망가진 집안이었냐면은 자기 누나들이 있었잖아요. 김관성 목사님의 누나가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을 다 식모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한테 몇 개월치 월급을 미리 끌어다가 그걸 도박으로 쓴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집안이 그 난리니까 그 형 하나가 있었는데 또 조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 김관성 목사님도 초등학생인데 벌써 마음이 많이 병들어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요. 이 스포츠백 큰 백을 갖고 가가지고 초콜릿을 300개를 훔쳤다네요. 통도 커. 현행범으로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어머니는 한글을 몰라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조폭인 형이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리니까 초범이니까 그냥 봐준다고 데려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우물가에 데려가서 옷을 다 벗기고 추운 겨울에 물을 막 몸에다 끼얹고 전깃줄을 가지고 3시간을 자기를 두드려 패드립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3시간 두드려 패면서 무슨 말 하냐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내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 가도 너는 교회 가서 새 사람 되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 설교가 평소에는 안 들리다가 어느 한 날 설교가 들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만 믿으면? 바르고 진실하게만 믿으면 내 인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인생, 이 가문, 우리는 안 되라고 했더니 패배의식으로 쩌든 이 가문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안 빠지는 예배가 없고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그렇게 6년, 7년을 했는데 인생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그 몇 년 전에 그 설교 하셨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굽니까? 너다. 그러면 우리 집과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는 것입니까? 코너로 완전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참 말을 잘 하시더래요.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단다. 화는 나는데 그게 설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목사 돼야지.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갔다네. 졸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라고 하는 확신이 오더래요.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또다시 패배의식. 나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은 안 된다. 요새가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시작할 때는 거지였는데 5년 하고 나니까 무슨 거지예요? 알거지가 됐대, 알거지. 그래서 이 자괴감과 열등감, 이미 결혼했고 자식들 낳고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회지를 떠나고 다른 작은 교회에서 사택 준다니까 갔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였대요. 근데 가보니까 사택이 저 지하에 있어. 그리고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잖아요. 폭우가 내리면은 그 창문으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아들이랑 온 가족이 밤새 타라이로 그 물을 퍼다 날릅니다. 그리고 다 퍼다 날르면 아침에는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아이들이 폐렴을 달고 살았답니다. 게다가 그 지하실에는 또
화장실이 없어. 그러면 일일이 1층까지 올라가서 일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보다도 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그걸 힘들어 하더래.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서 이제 이 사직서를 이렇게 가슴에다, 포켓에다 넣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글쓰기 대회 가서 1등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고양시 가서 글쓰기 대회에 나갔는데 고양시에서도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경기도 전체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네가 왜 1등한 줄 아냐? 너네 학교가 가난한 애들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야. 지금 폐교 직전의 학교였대요. 그러니까 동정표 줘서 1등한 거지 네가 실력으로 1등한 거 아니야. 너 지금 경기도 그 대표들, 각 그 시 대표들 나간 글쓰기 대회 가면 거기는 대치동에서 논술 훈련 받은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너 나 따라해. 뭐라고 따라 시켰는지 아세요?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자식에게 뭘 물려준 거예요? 패배의식을 안 줘. 왜 그랬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갔다가 상 못 받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자기는 예방주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그냥 마음 비우고 가서 떡볶이나 먹고 와라.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데 오후 늦게 돌아왔는데 아빠 나 1등 했어. 안 믿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상장 1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표현된 그 글이 1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글쓰기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심사 기준을 듣자마자 벌써 제목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무슨 제목이 떠올랐나? 홍수와 요강. 요강이 왜 떠올랐냐면 화장실이 1층에 있으니까 하도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그 집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더래요. 뭘 사용해라? 요강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요강, 꽉 찬 요강을 들고 올라가다가 엎질러 버렸대. 그래서 그 과정들, 밤새 그 홍수에 그 물 퍼낸 그 이야기들을 다 써내니까 1등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아들의 글짓기 제목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확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게 찍어주시더래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김관성 목사님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지만 예수님 믿고 운명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영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나같이 초라한 인생, 나같이 수치심에 쪄들은 인생은 큰 교회 목회하고 무언가 업적을 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게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은 역전이 되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었다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그 요새가 점점점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고요? 홍수와 요강. 내 인생은 여전히 수치스러운데, 내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무언가 겉으로 보이는 요단강을 가르시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대요? 나의 초라한 인생,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그 아들의 글짓기, 그 1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안 되는 집안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왕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떳떳하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요새가 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관성 목사님은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내 이 초라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대요. 그거면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적인 기준이 어떤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 이 인생을 주님께서 참 잘했다. 이걸 받아들일 때 이 김관성 목사님 안에 있던 그 요새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영광 받았어요? 아니면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 그런데 그 고생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어떻다고요? 강하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약함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 김관성 목사님 그렇게 고생시키시더니 요새는 잘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맞았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 대가 될지, 내 아들, 내 손자의 대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이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열등감의 이 여리고성, 패배의식의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그럴 때 여러분의 여리고성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